오늘 주는 오늘도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병원 중에서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아마 치과인 것 같습니다. 치과 선생님의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치 세상이 다 끝난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드릴이 돌아가며 이빨을 갈아내는 소리, 입안에 물이 고이면서 느껴지는 불편함,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까지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치과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해서 어머니가 과치를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과치가 뭐지? 고민하면서 궁금해하며 순진하게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치과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치과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가 끝나는 순간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무섭고 하더라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예루살렘 땅에 회복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결국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33장의 배경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약 2년 전인 기원전 58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여 그 운명이 풍전등화인 그때에,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성전뜰에 갇히게 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다 라는 히브리어 오사와 지으시다 라는 히브리어 요세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암담하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마치 그것들이 새로 창조되듯 모두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크고 비밀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닥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일에 대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은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저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된 것을 보여주겠다. 영어 NIV 버전에서는 말해 주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비밀된 것을 이루어 줄게 이것과 너의 요청에 내가 하는 일을 보여줄게에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너의 부르짖음, 너의 요청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의미라면, 후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쨌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뜻을 멈추거나 계속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역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 운명이 풍전등화 같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기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또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더욱더 형들에게 미움받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졸지에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남의 집에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어려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는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것에 마음이 분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 한 순간부터 요셉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도 결국 자신의 행동은 발각될 것이고 그렇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듣지 않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어릴 적에 꾼 그 꿈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지탱했던 것은 그가 어릴 적에 꾸었던 그 꿈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뒤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별일 없이 평탄하게 잔잔한 호수와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도망갈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해야 할까요? 물론 낙심되고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의 군대와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이 보여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